그것들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그런 우리 현대인의 삶의 모습을 잘 그려낸 영화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증명해야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더 성공해야 돼, 더 예뻐져야 돼, 더 유명해져야 돼, 너는 더 인정받아야 돼 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외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되게 쉬지 못하죠. 우리에게는 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멈추는 순간 내 자신의 가치가 무너질 것 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 청년들은 자신을 증명하는 기계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마치 내 삶의 목적이 나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남들에게 내가 이 정도 된다, 이 정도의 가치가 된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무엇을 보라고요?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라고 말씀하죠. 여러분들 부르심이 원어가 뭐냐면 클레시스입니다. 뭐라고요? 클레시스예요. 근데 이 클레시스 뜻이 뭐냐면 여러분들 구원의 부르심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부르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택하신 사건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자신의 백성으로 택하신 사건을 의미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왜 어떤 상황에서 부르심을 보라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어떤 상황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생뚱맞게 갑자기 너희 부르심을 보라라고 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오늘 이 고린도 전서는 누가 썼을까요? 이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썼죠. 바울이 어디에서 썼습니까? 예배소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죠. 근데 여러분이 고린도라는 도시를 좀 알아볼까요? 고린도는 어떤 도시입니까? 항구 도시. 그래서 사람과 돈과 문화가 막 몰리는 곳이 바로 고린도 도시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어느 도시에 가깝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부산이죠, 그죠? 제가 목요일에 은퇴 장로의 야유회로 부산에 다녀왔습니다. 부산에 송도 가봤습니까? 저는 이제 강안리, 해운대는 가봤는데 송도는 거의 안 가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송도에 뭐가 생겼죠? 케이블카가 생기면서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외국인들이 정말로 너무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항구도시 사람들이 몰리죠. 외국인들도 몰리고 돈도 몰리고 문화도 몰리고 다양한 것들이 몰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매우 부유한 도시예요. 그리고 매우 화려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웅변과 철학과 수사학과 지혜를 되게 중요시 여겼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그 역량이 교회 안에도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똑똑하고 말 잘하고 논리적이고 배경 좋고 그런 사람이 대우받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문화가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무엇이 생깁니까? 분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비교하면서 누가 더 뛰어난지, 누구를 따르는 것이 더 유리한지를 따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무슨 파가 생겼죠? 고린도 교회 안에서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이런 파가 생깁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배경 안에서 바울이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를 기억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너가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때를 기억하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말씀, 네, 지혜로운 자가부터 읽을게요. 시작. 지혜로운 자가 아니하며 문별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보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중에서는 세상의 기준으로 지혜로운 자, 권세 있는 자, 가문 좋은 자가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상태를 보니까 여러분 세상이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원래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스펙을 보고 뽑은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의 스펙을 보고 하나님이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솔직히 굉장히 불편한 말이죠, 그죠? 여러분 심리학을 보면 인간은 누구에게나 어떤 심리가 있는지 압니까? 나는 특별한 존재이고 싶고, 나는 인정받고 싶고, 나는 가치 있는 존재로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크고 작을 뿐이죠. 그 차이일 뿐이지 누구에게나 다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야, 하나님은 너희를 스펙을 보고 뽑은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 좀 되게 불편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 바울의 말은 자존심이 상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를 되게 자유케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하고 볼품없는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내 자신의 가치, 자격을 증명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인정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이 되게 중요하죠.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내 자신이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이 나라가 무너지고 이 열망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가정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이 어릴 때 부모와의 관계를 좀 돌아볼까요? 여러분 어릴 때 부모님이 칭찬을 하시는데 그 칭찬이 되게 성과 중심이 칭찬이라면 여러분들 어떨까요? 여러분들 되게 잘했을 때만, 성과를 냈을 때만 칭찬하고 그렇지 않았을 때 칭찬하지 않으면 그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떤 감정보다 결과를 중요시했던 부모님이었다라면 그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사랑이 조건적이었다라면 여러분들 그 아이의 마음에는 이런 믿음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그냥 나로서는 부족한 존재구나 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새겨집니다. 그래서 성인이 된 뒤에도 어떻게 하죠? 계속 증명하려고 해요.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계속 증명하려고만 하죠. 여러분이 사랑과의 관계, 이런 가정에서뿐만이 아니라 사랑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나이 아저씨라는 드라마 본 청년 있습니까? 나이 아저씨 봤습니까? 아이유 나오는 그 드라마죠. 아이유가 거기서는 어떤 이름으로 나오죠? 이지안으로 나오죠. 이지안, 그죠? 여러분 이지안의 그 가정 배경을 좀 볼까요? 6살에 부모가 모두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청각장애인 할머니와 함께 남겨지는데 부모의 막대한 빚을 이렇게 모조리 떠안게 되죠. 그래서 그런 약간 불행한 환경에서 자라온 이지안이 어떤 심리가 있냐면 도움받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남들에게 도움받는 것을 어려워하고 늘 경계를 하고 자신을 가치 없는 존재로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 이지안은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마음이 그런 생각들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잘해주면 먼저 의심을 하죠. 그리고 빚을 진 것처럼 느끼거나 도망가려고만 합니다. 회피하려고 하죠. 그런데 그때 누가 등장하죠? 아저씨? 이름 뭡니까? 동훈이 등장하죠. 그래서 조건 없이 이 이지아나에게 잘해줍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이 증명이 필요하지 않는 관계를 경험하게 돼요. 내가 이 사람에게 잘 보여야만 한다라는 그런 증명해야 되는 압박감이 사라지게 되죠. 그런 것이 필요 없는 관계를 처음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이 작품의 핵심이죠.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조건 없이 나를 받아주는, 인정해주는 사람을 만나기 시작한 것부터 이제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작품의 박동훈이 이지안에게 나의 아저씨라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이시죠. 왜냐하면 원래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자격을 증명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손을 들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볼품없지만 우리를 택해 주셨고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내 자신의 가치를 막 증명하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그럼에도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두 손 들고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의 가장 깊은 본질이 뭔지 압니까? 죄의 가장 깊은 본질은 여러분 뭐 단순히 술 마시는 것, 그리고 뭐 욕하는 것, 음란한 것, 이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본질로부터 나오는 열매들이죠. 어떤 행동들이죠. 여러분들, 죄의 본질은 뭐냐면, 죄의 가장 깊은 본질은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 이게 죄의 가장 깊은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죄의 가장 깊은 본질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떤지 압니까? 끊임없이 자기 능력을 붙잡고 자기 노력과 성취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왜죠? 내가 나를 구원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내 능력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열심으로 나를 구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고, 더 좋은 직장을 가려고 하고, 더 좋은 외모를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돈을 가지려고 하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인생을 내가 구원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둥바둥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여러분들 인구 대비 성령 수술 횟수가 가장 많은 나라가 1위가 대한민국이거든요. 여러분들 1000명당 9명꼴로 이 수술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자, 이렇게 우리는 노력을 해요. 내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서 우리 정말 많이 행복해졌나요? 투자 대비 여러분들 내 마음의 행복도는 그렇게 올라갔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OECD 국가 중에 부동의 자살률 1위가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참 아이러니하죠. 이렇게 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투자를 많이 해서 내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하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는 삶을 살아가죠. 여러분, 요즘 청년들이 왜 이렇게 무너질까요? 왜 이렇게 우울하고 불안하고 공허하고 번아웃이 됩니까? 왜 이렇게 고립된 청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사회적인 구조적인 문제도 있겠죠. 그러나 단순히 세상이 힘들어서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왜냐하면 내 자신, 자기 자신을 신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고, 그것이 엄청난 무거운 짐이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신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엄청난 짐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해야 돼, 내가 잘 돼야 돼, 내가 성공해야 돼, 내가 내 자신을 증명해야 돼 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깊이 새겨져 있어요. 그것이 엄청난 짐이 되고 있죠. 이 짐을 인간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원래 하나님 없이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삶의 목적을 찾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은 성공하면 행복할 것처럼 말하죠.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유명한 연예인, 성공한 CEO들, 운동선수들, 인플루언서들 가운데 우울증과 공허함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나의 아저씨에 나오는 아이유도 그랬죠. 여러분들, 데뷔 이후에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과거 인터뷰에 보면 불안과 우울과 공허감을 겪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이유도 그런 아픔을 경험했죠. 여러분들, 요즘에 뭐 BTS가 인기지만 제 시절 때에는 빅뱅 알아요? 난 너를 사랑해, 이거 알죠? 그렇죠? 이때 정말 혁신이었거든요. 막 코인 노래방에서 막 엄청 노래 부르고 했는데, 여러분, 그 빅뱅 중에 지드래곤 알죠? 지드래곤, 여러분들 성공했지만 여러분들 여러 차례 내 마음 가운데 공허함과 고립된 마음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소설 읽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영화는 못 봤는데 영화에서 누가 등장하죠? 배우 로빈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나오죠. 여러분 세계적인 코미디 배우자 아카데미 수상자이거든요. 대중에게 웃음을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우울증과 싸우고 있었어요. 사람들에게는 되게 행복하고 화려한 모습들이 보여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서는 우울함과 공허함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왜죠? 여러분들 성공은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영혼은 원래 하나님으로만 채워지게 만들어졌어요. 그게 인간의 여러분들 본래의 모습입니다.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택하사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네, 여기까지만 읽으면 됩니다. 죄송해요. 그 뒤까지 다시 한번 택하사가 그 뒤에까지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 뒤에 말씀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자,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여기 이 말씀 중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성경책을 찾아볼까요? 그럼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책에 3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택하사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죠. 택하사. 근데 반복은 곧 뭐라고요? 강조를 의미해요. 왜 바울은 택하사라는 단어를 왜 3번이나 반복했을까?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선택은 세상의 기준이나 기대와 전혀 다른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그 택하심은 세상의 기준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늘 27절에 보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보니까 주석을 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버려진 것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버려진 것. 자, 우리가 이렇게 뭐 먹고 나서 햄버거 시켜 먹어요. 맘스터치를 시켜 먹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맘스터치 먹고 여러분들 그 포장지는 어때요? 버리죠. 왜죠? 왜 버리죠? 쓸모없기 때문에, 가치가 없기 때문에 쓰레기통에 버려버립니다. 여러분이 그죠? 여러분 세상이 바라보기에는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미련한 자들이었어요. 별 능력도 없고 볼품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여러분들 그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너무나 매력적이고 자랑스러운 존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어떤 또 단어들이 나오죠.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이라는 말이 쫙 나열됩니다. 여러분 되게 그 단어가 부정적이죠. 여러분 아무런 매력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오히려 그들을 향해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과 좀 다르죠.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말씀 시작. 너희는 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분 말씀해주고 있어요. 너희는 누구로부터 났다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 왜 이 말을 하냐면 우리가 스스로 구원에 이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시작하셨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자격과 인간의 능력의 결과가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출발점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예수를 먼저 믿은 것 같죠? 그죠? 내가 먼저 교회를 찾아가서 예수를 믿은 것 같지만 여러분들 알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죄인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여러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먼저 찾은 것 같지만 성령님이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어요.
먼저 오셨다라는 거예요. 죄인은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붙드신 이야기가 바로 신앙의 스토리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 자신을 증명해. Just do it. 그냥 해. 그러면서 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여줘. 성공해. 라고 계속해서 외칩니다. 그러나 복음은 뭐라고 말씀할까요? 우리에게 네가 네 자신을 구원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너를 구원하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는 우리에게 뭐가 되었다라고요? 지혜가 되었대요. 여러분들, 지혜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단순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AI 치면 챗GPT에 나오는 수많은 지식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 진짜 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지혜는 뭡니까? 바로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의 지혜는, 십자가는 실패입니다. 저주의 상징이죠. 그게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지혜였던 거죠. 바로 그 지혜는 십자가를 의미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님이 뭐가 되셨죠?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존재.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뭐가 되셨습니까? 의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우리 의 대신, 의로우신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날마다 죄 가운데 쓰러지고 무너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습, 공의의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야, 너 죄 지었으니까 이젠 지옥에 가. 너는 죄인이니까 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거. 왜죠? 우리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를 의인이라 불러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하나님인 내 자녀야. 너는 내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자녀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의가 아니라 누구의? 예수의 의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선행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들, 이 말을 좀 종합해 보면 우리는 잘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뛰어나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사랑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릴 때 이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이거 혹시 아나요? 제 세대만 불렀습니까? 여러분들 세대도 불렀나요? 모르겠어요. 불렀나요? 불렀습니다. 영서 때도 불렀어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노래죠? 모르겠죠, 그죠? 이 동요인가요? 동요 맞습니까?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여러분들, 사실 이거는 현대인의 영적인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 나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네. 내 존재를 누가 인정해 줬으면 좋겠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누가 말해 줬으면 좋겠네 라는 현대인의 고백이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말합니다. 세상은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해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자유라고 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박수를 쳐야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내 연약한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그 사실 그 자체가 우리 존재의 이유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번 반주 좀 해줄 수 있나요? 네. 여러분 이제 이 사실을 안다라면 여러분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받아주시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랑을 안다라면 이제는 우리의 무엇이 달라져야 되죠? 우리의 자랑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고 의로움이 되셨고 거룩함이 되셨고 구원이 되셨죠.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도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삶도 죄에서 자유롭게 된 은혜도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은혜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셨고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인정에 목매여 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자랑, 우리의 자랑은 무엇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누구 안에 있는가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가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가 나의 자랑이 아니라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나를 자랑했습니다. 이제는 그러나 예수를 자랑합니다. 이전에는 성공을 자랑했어요. 이제는 은혜를 자랑합니다. 제가 했습니다 라고 이전에는 했는데, 고백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진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자랑의 방향이 바뀌게 돼요. 나의 자랑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여 주신, 나를 받아주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두 가지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한 주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약함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주님만 자랑하십시오. 여러분이 세상의 줄을 붙들려고 애쓰다가 쓰러지고 지쳐있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만 자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도 내가 아니라 우리를 받아주신 그 주님만 자랑하며 살아갈 때에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고 세상 가운데 나를 통해 예수만 드러나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주의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부를 찬양인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 같은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을 받아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더 이상 나를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삶의 유일한 목적이자 소망이 됩니다. 저는 우리 감람나무 청년들이 이런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다가
이 세상 가운데 쓰러지고 무너지고 자빠지고 번아웃 오는 청년들이 아니라 오늘도 부족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세임 부어 주시고 오늘 하루를 버티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사는 삶,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복된 삶이 아닐까요? 그런 청년들이 되길 소망하며 이 시간 내 모습 이대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고백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나를 인도하소서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너무 오랫동안 증명하는 삶에 익숙해져 왔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뒤처지지 않기 위해, 버려지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나 자신을 증명하며 살아왔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은 우리의 스펙과 조건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서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완벽해서 우리를 붙드신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약한 자를 부르시고 깨어진 자를 붙드시고 눈물 있는 자를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더 잘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쉬지도 못하고 불안하고 비교 속에 무너지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상처와 열등감, 인정받고 싶었던 갈망, 비교와 경쟁 속에 지친 영혼,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았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의 평가로 나의 존재의 가치를 판단했던 나의 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교만을 무너뜨려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금과 은이 되신 것이 아니라 지혜가 되셨고 의로움이 되셨고 거룩함이 되셨으며 구원이 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은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기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인정에, 세상의 칭찬에, 세상의 박수에 목맬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자랑의 방향이 바뀌어야 합니다. 성도의 자랑은 무엇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누구 안에 있는가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의 자랑은 내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가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자랑했던 모든 마음을 다 내려놓게 하옵소서. 나에게 주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내 안에 계실 주님만 자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세상 가운데서 너무나 내 자신을 증명하려고 아둥바둥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 자신을 증명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너무나 지치고 외롭고 공허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연약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약한 자를 부르시고 깨어진 자를 부르시고 눈물 있는 자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날마다 그 부르심을 기억하고 나 같은 존재를 불러주심에 날마다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부르심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만족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자랑이 나의 자랑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자랑하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가는 곳곳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나의 눈물을 닦아 주셨으며 나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여 주신 그 예수를 자랑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청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를 목도하는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